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추운 날씨, 또 길도 미끄럽고 어지러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으려고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미 아마 마음은 고향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릅니다.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중독 증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많은 중독 증세는 결심 중독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만 되면 결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새해 결심하셨지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질문이 두려워서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다 결심했어요.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절단해야 되겠다, 절대 안 해야 되겠다, 다 결심합니다. 근데 또 연초에 결심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해. 다 결심하는데 왜 결심 안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결심들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흐지부지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결심 중독증에 걸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지독한 결심 중독증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 결심 중독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만이 우리를 지독한 결심 중독증에서 벗어나게 하고 온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올 한 해 새해 여러분들 결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인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강해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명백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놀라고 있던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벌어졌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귀신 들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때때로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또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가르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의 소리 지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셨습니다. 뭐 쫓아내라든지 조용히 시키라든지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직면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설명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어떤 귀신이 들렸길래 도대체 귀신 보러 더럽다고 하느냐?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귀신, 이것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보고 더럽다고 말합니까? 자기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으면 더럽습니까? 아예 상관을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데 쓰레기통에 담긴 쓰레기 보고 아이고 더러워 그런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쓰레기가 여러분 식탁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지요. 아니 왜 식탁에 이걸 갖다 놓어? 더러운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귀신의 사역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자리도 잃어버리지요. 자녀의 자리도 잃어버립니다. 형제 자매의 자리도 잃어버립니다. 성도의 자리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죄책감과 자책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리를 잃어버린 채 오직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우리 상태가 어떤지, 저거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는지 우리 상태를 잘 압니다. 여러분, 독감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걱정 수고하지요? 애쓰지요? 저도 백성들이 하기에 한번 걸려봤더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했더니 또 다 따라가지고 하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독감도 다 지금 우리 중에 독감 바이러스 여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내 코로 들어갔다가 내 코에서 나왔다가 옆에 사람 코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계속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딱 자리를 잡아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여기가 내 자리구나.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자리 잡으면 그 사람 독감 걸리는 거예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영적 존재들은요, 우리 가운데 늘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다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여기가 내 집이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만들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되므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코 막고 계신 분 안 됩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다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꼬리를 바짝 내렸어요. 알아본 거지요. 귀신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귀신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관대해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막 이러고 좀 약한 사람 앞에서는 뭐 막 이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왜? 누가 생각나요? 가장 정의로운 법조차도 적용할 때에 달라져요. 왜 달라지는가? 누구에게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똑같은 죄를 져도 변호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또 변호사 중에서도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래요.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외치는 소리에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그 사람을 쓰러뜨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우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며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더러운 귀신과 각을 세우셨을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나사렛에 사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아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이렇게 나서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귀신이 그랬어요. 귀신은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가지고 세상 살면서 절절절절 매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힌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분, 그 정확하게 알아요. 팩트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팩트를 얼마나 아느냐,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믿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소용없습니다. 귀신도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믿고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과 대화나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히지 말라. 영적 전쟁은 사람을 놓고 다투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 귀신과 주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핏값으로 생명을 치르시고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이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신들이 들어와서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누가 그 사람을 움직일 것인지,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될 것인지, 누구의 뜻을 따라 살게 할 것인지 다투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이 귀신은 꼼짝 못하고 예수님의 꾸짖음과 명령하심을 따라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자기의 본거지로 삼았던 사람에게서 떠나야 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내는데도 예수님은 그 발언을 꾸짖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데 방해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을 알고 그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방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먼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나의 믿음으로 승화되지 않아서, 녹아지지 않아서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라고 말할지라도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침에도 놀랐지만 더욱 놀랐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조용해지고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와! 누구야?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와! 이런 권위와 능력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 누구라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을 뿐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행적은 사람들이 관심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은 크게 놀랄 일도 아닐 정도로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수많은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권세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했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고쳐주십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남편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죽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이 사람은 지금쯤이면 다 녹아서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의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세다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고 귀신은 쫓겨납니다. 우리의 몸도 육체도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영과 육 모두가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흡연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10배나 많습니다. 와, 저 양반 또 저 얘기하네.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담배 피다가 그 폐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몇 배라고요? 10배. 옆에서 간접 흡연하면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그 옆에서 있다가 죽을 확률이 한 5배는 되죠. 그러니까 저 집안에서 담배 피다가 아파트 방송 나오잖아요. 베란다에서 피시는 분, 화장실에서 피시는 분 이래가지고 그럼 또 남자들이 우르르 저 밖으로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사고로 사망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담배 연기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사망케 하는 것이 10배가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입니까? 해마다 자살하는 이들의 숫자는 늘어만 갑니다. 2015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37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부분 삶에 대한 비관, 우울한 마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결국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겉사람은 건강해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악하게 먹고 모지게 먹고 그냥 들이대면 순식간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속사람,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능력 밖에는 그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외에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죽었던 교회와 성도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목표를 잃은 젊은이의 가슴에 불을 질러댑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몰락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복음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믿음, 그것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단순한 믿음,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좋은 복음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십자가 복음의 엄청난 능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